인정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열정을 일으키고 또 좌절을 가져오는 근원,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남들 앞에서 내 성과와 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또 선생님이 또 이 나라가 나를 나는 인재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정을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삶이 불행해지고 직장 다닐 맛이 안 나고 또 비교와 죄책감, 수치감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이 중요한지 재밌는 예로 우리 보통 성형외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형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성형외과에 누가 갑니까? 보면 못생긴 사람이 성형외과에 가지, 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가보면 일반적으로 너무나 예쁘고 미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술을 하러 갔다가 의사의 딱 한마디 듣고 돌아간답니다. 의사가 딱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시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해주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기뻐하면서 시술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형하는 것 자체에도 사람의 인정의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얼굴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 외모의 전문가인 그 사람한테 내 외모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백방의 시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술 속에서도 인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회의 전날에 꼭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술 먹고 와가지고 기침 컬럭컬럭하면서 막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기침이 너무 막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회의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그러냐? 이번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음 프레젠테이션 때 또 아침에 독감에 걸렸다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왜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잘 해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과 그 인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리 피하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내 컨디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성적밖에 내지 못한 것이다. 이 인정에 대한 두려움과 핑계를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애가 반항하고 복장불량으로 다니고 어슬렁거리고 집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와 부모의 기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삶 살아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따라갔다가는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기대를 꺾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반항하고 싶어서 반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라도 반항을 하면 부모와 선생이 날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넌 안 될 놈이구나. 너한테는 기대를 못 접어야 되겠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 인정에 대한 요구가 사람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예능 중에 하나가 골든 걸스라고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KBS에 하는 건데 4명의 옛날 가수들 그 디바들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걸그룹을 만드는 건데 인순이, 박미경, 누구지? 신효범, 그다음에 이은미, 기타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걸그룹이래. 이제 하는 건데 들어보고서는 저는 진짜 왜 요즘 가요를 내가 안 듣나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요즘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요를 안 듣는 거였어. 신유범 듣고서 제가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듣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진영이 이제 걸그룹을 만들려고 신유범을 찾아갑니다. 여기 중년분들 아시잖아요. 난 널 사랑해도 있고. 그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 있고 너무 좋은 곡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획을 그었던 가수니까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그렇겠습니까? 최근에 누나 삶에 음악은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얘기인데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박진영이 묻습니다. 누나 삶에서 음악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음악과 별거 상태야. 왜냐하면 음악의 아름다움 속에 있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들여다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 한때 모두가 그 업계 속에서 나를 바라봤던 그 시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나의 실력과 또 나의 나이를 이 사회나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음악이라는 인정의 영역에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죠.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슬픔이에요. 아름다움이 저기 존재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 아름다움에 그 인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슬픔이 어린아이로부터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인정의 문제 때문에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인정의 문제 어떻게 다루고 내가 어떻게 이 바른 인정을 추구하고 또 다른 뭔가 왜곡된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인정의 부재입니다. 바울이 오늘 내가 여러 방식으로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인정받는 길,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의라는 것은 인정받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인정들을 추구해 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순종하셨다. 그것을 믿는 의로부터 내 인생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열심히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정받기 위해서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 내가 이런 학위를 따서 내가 이런 돈을 벌어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정도면 세상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나를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 인정의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기존의 사회에 요구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대학 잘 가야죠. 그 하나가 인정의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대학 잘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인정입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학 잘 갔습니다. 취업 잘해야 된대요. 대기업 들어가야 된대요. 연봉 많이 받아야 된대요. 끊임없는 이 인정에 시달립니다. 이거 못하면 안 된답니다. 취업했습니다. 혼기가 늦어져서 결혼하면 안 된답니다. 빨리 결혼해야 된답니다. 결혼 상대 찾느라고 또 난립니다. 늦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뭐 돈 모아놓아야 된다. 건강관리해야 된다. 이 인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왜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그 상사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거부감이나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반항하면서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의 인정 없이 내가 내 인생,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평생 사람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내가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한다, 바로 그거다 말해주는 거, 그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심리학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느냐, 남들의 인정이 너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준이나 요구나 인정사항에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 거짓말이다. 심리학자인 이혜진 박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최근 몇 년간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자고 이야기하는 저자나 강연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많은 이가 다른 무엇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타인의 인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외롭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인정이기에, 그럴 때 나라도 나를 인정하자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타인 없이 인정 욕구를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너무 사회의 요구, 부모의 요구, 이 시대 요구가 크니까 그냥 내가 내 즐거움을 찾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의 방황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자기 길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만족하는 것을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이 사람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확신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건 괜찮아,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응원해, 이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본능적이라고 해요.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은 괜찮다가 아니라 잘했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I love you,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힘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정말로 훌륭해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냐, 오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진로를 설계하거나 자녀를 가르치거나 어떤 내 인생의 이직을 준비하거나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내가 그 교사분들이시라면 누구를 멘토링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것 다음에 인정의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방황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뭘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것을 하면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야. 인정의 시스템, 인정의 체계를 만들지 않아 놓으면 모든 사람은 방황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님이 너무 사회의 요구가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네가 실제로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응원하겠다라고서 아이를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신청하는데 자기 인생 방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일이니? 부모님이 너한테 뭐라고 좀 잘못 얘기했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내 인생이 완전 방황천지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청하면 늘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괜찮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해도 과연 부모가 똑같이 좋아할지 의문이 들었지만 칭찬받을 만한 삶을 부모에게서 알아낼 수가 없었다. 물론 그게 부모의 선의이며 그들 나름의 개방적인 신식처신인 거야 알았다. 그럼에도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내게 그게 옳은 길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류의 가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에게 맞는 가정이 아니니까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인정의 체계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온갖 방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괜찮다는 말만 들어보고 누군가 이것이 옳다, 여기로 가야 된다, 이것이 훌륭한 것이다 라는 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이에요. 어딜 가도 괜찮거든요. 그 중에 뭘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그게 내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무조건 괜찮대요. 찾아보래요.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딜 가도 다 괜찮대요. 다 괜찮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짚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괜찮다가 아니라 잘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하신대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it's okay,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뭐예요? 잘하였도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명확한 방향성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괜찮다의 인생이 아니에요. 잘했다,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분들 여기 계신데 잘 들으십시오. 청소년이 왜 청소년기 때 뭔가 진짜 기분 나빠, 짜증나, 왜 저런 말을 해, 이런 자극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황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왜 청소년이 방황하는가? 누가 찔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어딜 가도 넌 괜찮아, 어딜 가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딜 가도 그래도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괜찮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할 줄을 모르니까 훨씬 더 방황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 오타 하지메라는 작가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그래서 때로는 비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혼을 내든 미간을 찌푸리든 주위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나한테 이게 맞다, 이렇게 좀 해봐라고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가 날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 사람이 이 인정의 체계가 없으면 훨씬 더 큰 방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자녀한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너무 대단하면 아이는 자주 부모와 비교당하므로 어지간히 노력해도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한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낮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많이 벌 테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잉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위대한 부모를 둔 아이에게는 여러모로 인정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는 네가 알아서 벌어야 된다잉, 난 서울대 안 나왔다잉, 네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다 해줄 수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야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너는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시대의 내면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 부모는 너무 훌륭해, 돈도 저렇게 잘 벌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줘. 옆에서는 너무 부러워하는데 내 머리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게 없거든. 아무도 날 이 방식이다 인정하지 않거든. 이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또다시 이렇게 학교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압박과 인정의 그런 시스템 속에 나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적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향성과 명확한 시선이, 그 열정이 다시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적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분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만 말씀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방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뭐 맨날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치지 말라, 뭐 이렇게 다 압박이야, 그렇게 느꼈다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만족시키면서 살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방황해요. 그럴 때 내 인생에 세상의 인정을 다시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다시 명확하게 내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 부모는 괜히 남들한테 쪽팔릴 것 같으니까 나한테 공부해야 된다고, 자기가 돈 못 벌었으면서 나한테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내 인생을 이용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압박하는 것 같은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걔한테는 유익이 되지. 나는 이용당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분이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이 되는데 내가 행할 때 그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4장 2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대요? 뜻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내 지금 이 순간에 구원으로 다가와요. 오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 있죠. 사회로 다시 어떤 내 주변의 부모와 어떤 시대에 맞춰 가기에는 또 너무 내가 못할 것 같고 너무 압박이 심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재미도 없고 우울에 빠져 있는 이 양극단에 헤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유일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 따라가면 내 인생에 절대 손해되지 않는 구원의 길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정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도대체 그분 뜻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이 압박감과 달리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느냐?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율법인가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율법인가 관계인가? 율법은 뭐예요? 리스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 그럼 무서워. 원하는 게 뭔데요? 내 돈을 원하는 거야? 내 시간을 원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돈이 10계명 말 리스트가 있어. 원하는 게 있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은 율법을 넘어선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수요일 날은 스티로폼 처리하고, 목요일 날은 비닐을 꼭 처리해야 된다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리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은 리스트가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넘어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데 율법을 지키면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게 아니라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넘어서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관계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율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율법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랑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얘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 다 내 결정이죠. 그 10계명에 나와요? 36에 이직을 할지니라.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진 건 없어.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율법의 문제를 넘어선 부분들에 있다고요. 내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야.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했어? 주의 성수를 안 했어? 나 요새 이런 것도 안 해요.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이냐 관계냐?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율법을 넘어선 관계까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에 이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이 문제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면 적용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고 검증하게 되냐?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시는 것이 만나게 된다고. 그게 결정의 방식이에요.
세상 것들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게 있대요. 오늘 그래서 이게 핵심 구절인데 에베소서 5장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는, 이것은 율법의 문제를 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관계는 율법이냐 관계냐, 율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아라, 이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 속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원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원함이 생겼어, 해보래. 그래 해보면 될까?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마음은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검증이 뭐예요?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지 먼저 고민하잖아요. 거기서 충돌해요. 거기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내 진정성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검증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의 이렇게 장래희망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분위기가 뭐예요? 네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자아를 찾아서 가는 것이 자아 실현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도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서 교실에서 물어봤대요.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뭐 되고 싶니? 맞죠? 80%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돌 되고 싶다는 거예요. 80%가. 남자는 유튜버 뭐 이런 거, 여자는 아이돌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애들이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싶어가지고 아이돌 이렇게 골랐을까요? 아니죠. 시대의 산물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여자 자매님들한테 물어봤어. 옛날에는 여자애들이 뭐였냐고. 화가 뭐 이런 거였대요. 지금 잘 없는 직업들. 왜 그때는 왜 그랬어요?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문화적 산물이에요. 시대의 산물이라고. 오늘 혹시라도 아이돌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어. 사실 그것도 뭐예요? 시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내 삶에 맞나 누가 검증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선과 악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검증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하시는 것도 있다고.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 제가 진로 결정할 때 저는 사회적으로도 직업을 갖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 시대에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고 센 게 목사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어떤 직장에서 잠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니까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도 내 원함이 두 개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요. 우리 인생이 모두가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신자들에겐 소망이 있다고.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교제하는 관계가 돼 있다고. 관계 안에서는 뭐가 와요? 기쁘시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도 이걸 잡아도 맞는 거고 저걸 잡아도 맞는 건데 이 방황 속에 검증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이 방식이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더 깊은 리스트를 넘어선 순간순간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설정해 나갈 때 꼭 경험해야 될 두 번째 적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거시적인 고정값이 아니고요. 미시적인 조정값이에요. 움직인다고. 다시 거시적으로 고정, 픽스되어 있는 값이 아니고요. 미시적인 아주 지금 살아가는 데서 잠깐 나타나는 고정값이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요즘 청소년들이 원한대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너는 변호사가 되거라. 너는 의사가 되거라. 딱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저기 셋째 줄에 일곱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찍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픽스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구할 때는 거시적으로 저거 하라고 고정값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시적으로 조정값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행했는데 평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결혼한 형제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모르는 형제야. 근데 갑자기 마음에 저 청년을 격려하고 저 청년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축의금을 주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저 청년 결혼하는데 축의금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랬죠. 근데 저는 악덕 목사인가 봐. 알아? 모르는데 왜 줘? 제가 김일수 목사님 그랬어요. 이걸 왜 줘?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날 주지. 이제 그런 정도로 아니 전혀 모르는 분이 이분을 격려. 이거 너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빼먹지 않고 전달을 했지. 전달을 했는데 이 받은 사람도 이상한 거야. 누구? 몰라. 주니까 땡큐긴 한데 그랬다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 그 모임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광고를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자영업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제안을 왔는데 이 견적이 맞는 건지 도대체 이걸 지금 이 시대에 해도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모르겠다고 기도 제목으로 낸 거를 김현수 목사님이랑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아시죠? 김현수 목사님이 네이버 광고 전문가거든. 옛날 그 벤처 엄청 하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읽는데 그 축의금을 받았던 그 형제가 지금도 그 현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 형제한테 말하면서 봤더니 그러면서 그 형제한테 얘기했죠. 진범아, 아니 그 친구가 이거 축의금 줬던 그분이라고 놀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아봐 드리겠다고. 보십시오. 이분이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가게가 어떻게 될까요? 막 물어보면 답이 없어. 픽스된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건 뭐예요? 원하시는 게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이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걸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의 길이 조정값이라고. 이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진다고. 바로 이거예요. 오늘 도대체 어느 회사를 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년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뜻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오늘 닥치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만 자고 일단 아무 일이나 해봐. 이런 걸 수 있다고. 뭘 돼야 공부를 시작하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분들 일단 선생님한테 욕짓거리부터 그만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뭔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봐야 저 길로 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시적으로 순종하는데 평생의 길이 절대 막히지 않고 하나씩 열리게 된다. 율법이에요, 관계예요. 리스트를 넘어간 선과학이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그렇고 방법인데 방법도 두 가지로 물어보면 돼. 노력인가? 발견인가? 노력인가? 발견인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너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래요. 그래서 막 시대가 요구하는 거, 엄마가 요구하는 거,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싫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엄청 자유로울 것 같죠? 들어가 봐. 정말 무슨 자유를 줄 것처럼 딱 얘기를 해서 내가 딱 집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거기서 그거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력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대. 해? 세상 그렇게 얘기해. 해! 하라고. 누가 해요? 네가 해. 네가 노력하라고. 노력 못하면 끝이야. 세상에서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노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늘 지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일한 자원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신자는 노력의 길을 걷지 않는데요.
성화의 길을 걷는데,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성화가 지가 노력하는 뜻이에요. 지가 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화를 잘 알아야 돼요. 성화는 뭐가 달려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엇을 따라간다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간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위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행위의 법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을 때는 너 이렇게 지키면 복을 줄 거고, 네가 이 리스트를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게 행위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법을 나 대신 순종하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겨져 있던 약속과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너를 버리고 너한테 저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리스트를 여전히 유효해요. 왜요? 이제 이것은 내가 이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행복과 길이 열리게 되는 내게 선물로 주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적용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해낸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노력해서 해내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결혼을 목표로 두고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예요. 대학을 목표로 두고 그것 이루지 못하면 노력이 부족한 실패자로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노력해서 실패한 상황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 해내지 않아도 된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다. 이 그리스도의 법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그 칼럼에 했던 건데 들어보십시오. 행위의 법은 지켜야만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는 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행위의 법 속에 숨어있던 약속과 위협이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법은 저주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다. 사랑이 동기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길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은 내가 노력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분명한 성취가 있게 보장하신다. 성화를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죠. 근데 동시에 봐야 될 게 성화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야? 하나님이 다 해놓는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하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동시에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해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적인 예로 제가 한번 소개했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김유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에 나와서 지금 미국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남들은 로스쿨 탁탁 붙고 잘 가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남들은 로스쿨은 일단 다 들어가고 로스쿨 마지막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붙거나 하는데, 나는 변호사 시험은커녕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2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노력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 실패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노력밖에 없다 그랬잖아. 결국 이거 붙지 못하면 나는 노력 부족이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노력의 순간에 신자들은 노력을 벗어난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고. 근데 실패도 있대. 실패면 실패지.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 가운데 하나로 나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모습이 내 삶의 최고의 모습이었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해 본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간은 애초부터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로스쿨 가면 가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적 기준을 차단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세상 기준에 맞춰 억지로 충족한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뤄낸 일들이 훨씬 의미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었다. 내 세계관에 노력밖에 없다면 로스쿨 떨어졌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자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떨어졌다, 이거 성적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잘 안 됐다고 해서 내 인생 망치게 되고 내 인생 꼬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게 성화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노력이 아니에요. 발견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계속하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원하시는 건 뭔가 계속해봐요. 돌아보니까 다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노력이 아닌 아름다운 성화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정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인생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지 못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내 대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답이 안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답이 없어요. 비어있죠. 그 답이 뭡니까? 이걸 읽고 있는 사람,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라고. 죄인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응답받지 못하고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주님이 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 답을 안 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 알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아야 될 내 영혼, 예수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내 인생을 영원히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 떠났더니 더 큰 방황의 시작이군요. 예수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막 살아도 된다고 살아봤더니 인생에 아무것도 확신이 없었군요. 주님, 내 인생의 구원으로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원함과 달리 이것을 행할 때 내 인생에도 가장 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리스트 지키라는 줄 알았습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그분과 행해 나갈 때 내가 고민하던 애매한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노력으로 해내보라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은, 세상은 해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해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압박감과 인정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 방황, 두 가지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분별함으로 그 길 걸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